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사실은 이 땅의 지구상에 있는 어떠한 목회자들보다도 더 많이 지옥에 대한 말씀을 전하신 분이 주님입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제일 많이 전하신 분이 주님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마태복음에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꽤 나옵니다. 다른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이 조금 적게 나오고 마태복음이 대부분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는 많이 있고 또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22장, 25장 이런데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같이 지옥에 대한 실상을 정확하게 아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같이 지옥에 대한 그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정확히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그 고통과 지옥의 비참함과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아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지옥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큰 희생을 대가를 치르셨는지 별로 자각하지 않습니다. 지옥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70년, 80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옥을 아는 사람들은 두려워 떱니다. 지옥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고 합니다. 지옥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용서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유로 하셨는데 이걸 가라지의 비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이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를 지금은 설명한 부분을 같이 읽은 것인데 그 앞에서는 이 주인이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 가라지가 나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지요. 벼농사를 지을 때 보면 옛날에는 피가 많이 났어요. 겉의 모습에는 비슷해. 벼하고 피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피가 있는데 어떻게 뽑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데 한참 자라고 있을 때는 피를 뽑다 보면 옆에 있는 알곡이 있는 벼까지도 뽑아버리기 쉽기 때문에 피를 그때는 정리하지 않고 추수 때까지 자라도록 그냥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이 가라지들을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고 말씀하고 추수 때가 되면 거두어서 사르리라 말씀합니다. 그때의 추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분리하게 됩니다. 41절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주님의 말씀에서는 굉장히 많이 행위가 강조가 됩니다. 행위가 강조가 돼요.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 이쪽에서는 말씀해 놓으시고 또 이쪽에서는 나를 믿지 않는 자를 거두어내어서 풀무불에 집어넣으리라 말씀하는 게 아니고 나를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를 집어넣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살아가는 사람들. 죄를 끊임없이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은 이 불법을 행한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누가 죄에서 자유롭단 말입니다. 아무도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함. 예를 들어서 성기를 낸다. 그러면 성기를 내는 게 죄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도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죄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성기를 내는 것에서 누가 자유롭단 말입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염려한다는 것은 죄지요. 그럼 누가 죽을 때까지 염려, 죄에서 자유롭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자식을 둔 부모는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에 대한 염려를 할 것이 없어요. 왜요? 자식이 없으니까 염려거리가 없죠. 그만큼 죄를 안 지어요. 자식이 3명 있는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짓는 사람 10명 있는 사람이 더 있습니다. 솔직히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부모에게 걱정한 것 치고 사는 젊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하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의 이혼율이 50%가 넘어갑니다. 나이 든 사람, 전부 다 함께 모여 사는 사람들의 이혼율을 따지면 한 30%밖에 안 되지만 인자 결혼한 사람들의 이혼율을 따지면 이것은 상상을 넘어갈 정도의 수치가 우리나라도 나옵니다. 미국 못지않게 나옵니다. 그러니 사실은 실제적으로 내가 믿는 부모고 믿는 자식을 두었다 그래도 젊은 사람이 내가 자식이 10명이다 보면 다 시집가고 장가 갔으면 한 절반은 이혼합니다. 그러면 5명이 이혼했으면 얼마나 걱정이 염려가 큽니까? 그러니 누가 근심해서 자유롭단 말입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앞날의 삶에 대해서 누가 자유롭습니까?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2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노년이 들어가면 건강에 대한 걱정과 염려에서 누가 자유롭습니까? 그런 세상은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한 불법은 죄를 이야기하는데 그 불법이 성경에서 말한 죄냐 하는 거죠. 물론 죄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는 죄를 2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연약함에서 오는 죄가 있어요. 연약함에서 오는 죄가 있고 또 하나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죄가 있어요. 이 2가지가 달라요. 연약함에서 오는 죄는 사람의 내 몸을 입고 있는 한에 벗어날 수 없는 어떠한 부분, 거기에서 많거나 적거나 연약함에서 오는 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일서 말씀에는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말씀에는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너희는 너희 죄를 자백하라. 그래야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든 부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장을 좀 넘어가면 그 말씀을 분명히 1장에서 해놓고 한 5장 정도로 가면 뭘 이야기하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모든 자가 죄를 짓는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믿는 너희들은 회개하는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죄 짓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2개가 다른 것이냐? 아니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죄의 개념이 좀 달라지는 것.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는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하였느냐?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죄를 짓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 가라지가 안에서 알곡도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의미로 해석한다면 그것이 교회 아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밭 아니니까. 아까 밭은 주님께서는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씨를 세상에 뿌리는 거죠. 그러면 그 세상의 어떤 부분에서 이 밭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곡식이 자랐는데 그 가운데 이 가라지들이 있는데 첫째는 교회 아니고 두 번째는 교회 밖이에요. 이 밭이라는 세상에서 그 세상의 어떤 부분에서 밭 중에서도 농사를 안 짓는 땅이 있고 농사를 짓는 밭이 있고 그러죠. 농사를 안 짓는 데서는 곡식을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기대하면 그냥 산열매지요. 그러지 밭에서 짓는 곡식은 아니에요. 그러니 첫 번째 의미는
교회 안에서 가라지가 존재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가라지가 될 수 있느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정론이나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운명론도 없고 결정론도 없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 정해진 것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것은 말씀 66권이에요. 운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운명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다. 그런 면에서 운명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운명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금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은그릇을 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이 쓰는 그릇은 자기를 깨끗게 한 그릇을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런 면에서 운명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너가 깨끗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가 나의 피로,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몸과 마음을 깨끗함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너의 삶 속에 주의 거룩한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 운명이 어떤 면에서는 있다는 이야기는 그런 의미의 운명은 있죠. 부모가 영리하고 똑똑하면 자식도 똑똑하게 태어납니다. 부모가 이쁜 원판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도 이쁘게 태어납니다. 그런 면에서 운명은 있죠. 하지만 이쁘게 태어났기 때문에 똑똑하고 재능있게 태어났기 때문에 성공할 것이다. 아니면 못나고 비참하고 가진 것 없고 멍청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미련하게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런 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자들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끊임없이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그런 면에서 운명이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는 어떤 면에서 이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고 예정하는 건 맞습니다. 선택하고 예정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예정의 신비는 하나님만이 압니다. 그러니 사람이 예정이라 하나님이 선택할 사람,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했다 하는 예정은 반드시 성경 안에서 봐야 합니다. 성경이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정확히 우리가 해석하고 알지 못합니다. 단순히 어떤 결과물로 하나님께 당신을 예정했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정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정된 사람. 사실은 사울 왕을 주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사울 왕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주님께서 멸망받기를 원하셨느냐? 아니요. 사울 왕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어요. 뭐라고 사울왕을, 그 겸손한 사울왕을 비참한 처지 가운데 귀신 들려서 악신이 들려서 비참하게 살다가 자살하는 인생으로 끝마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귀한 자로 사울왕을 쓰기를 원하셔서 청년 사울, 겸손한 사울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되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특히 자유의지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존재의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라는 특별한 존재가 무엇이냐? 인격이 있다는 이야기, 인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취급하실 때에 인격적으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강제로 내게 은혜를 주시면 좋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 너 잘못됐다 이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너 이렇게 가면 큰일 나. 하나님이 가르쳐 줄 것 같지요? 아니요, 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가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안 가르쳐 준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선택의 여정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내가 맞아. 그리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주님의 뜻을 묻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안 가르쳐줍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실제로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믿는 사람들이 글들을 이렇게 많이 올려놓는
것들을 읽어보면 정말로 이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반 미쳐있는 사람들의 글들을 좀 많이 봅니다. 야,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뭐에 완전히 홀려있고 빠져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사람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이상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다고 제가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 그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확신하는 걸 위해서 어떤 글들을 쓰고 또 운동을 하고 무슨 모임을 만들어서 하고 하는데 그들이 걸어가는 방향이 잘못됐다. 그건 제가 정확히 인식하고 합니다. 대신 그들은 자기가 옳은 줄로 압니다. 올라서 그 방향으로 가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으면 이 10년 동안 이런 일을 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기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기 안 하는 걸 보니 나는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50년 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허송세월하고 지옥에 떨어져도 하나님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만 말씀하시고 이야기하냐 하면 자기의 선택을 유보할 때는, 자기의 결정을 유보하고 한 발 물러설 때는, 주님께 자기의 의지를 내어드릴 때는, 자기의 삶의 통치권을, 그 부분에 있어서 통치권을 주님께 넘겨드릴 때는 그때에야 내 인격적인 삶에 관여를 하십니다. 그러지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적인 삶에 관여를 마음대로 하신다면 간단하잖아요. 왜 이 지옥이 있는데 사람들을 지옥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왜 지옥의 심판을 하시느냐 말입니다. 그러지 않지요. 그냥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회개하는 것, 회개의 눈물이 터지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회개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마음에 느껴지도록 그냥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할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만나면 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몇 명에게만 나타내십니까?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안 보이시고 자기의 제자들에게만 자기를 보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다 나타나면 되잖아. 나 살았잖아. 나 부활했잖아.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너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 내 살아났어. 나는 구세주야. 믿어. 그럼 될 거지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나는 지금 전능자의 아들이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성자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회개해라. 그럼 누가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안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개가 돼지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인격을 창조 원리에 따라 하나님은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가 원치 않으면 그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찾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자유의지, 자기의 자유의지가 하나님 역사를 제한하는 것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타당합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를 마음껏 베풀어야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을 것.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내게 입을 넓게 열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고 역사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 땅에 관여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곁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절대불변의 진리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도우시려고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려고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려고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그 내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은 도우실 수 없는 것. 자동적으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 놓고 주님 왜 안 막으셨습니까? 저도 예전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왜 안 막으셨습니까? 그랬어요. 지나놓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그 영역에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오직 내 생각대로 걸어가 놓고
주님 왜 안 막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 회개했어요. 회개하는데 시간이 몇 년이 걸리더라. 한 3년 정도 되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는지, 창조 섭리와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 자로서 그것이 정말 얼토당토하는 일이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해방했지, 그렇지 주님을 주인으로 내 삶 속에 인정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갔던 결과물인 것을 제가 인정하고 알게 되었어요. 주님은 이 지옥이라는 것은 믿는 자를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마련하신 것도 아닙니다. 지옥은 사탄과 그의 사자들,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위하여 마련된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탄의 자식들이 아들들이 되어져서 사탄과 동일한 일을 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또한 지옥이 되어지는 게 비극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심각함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얼마나 지금의 신종플루 때문에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단지 뉴스에서는 5,000명이 죽었다, 10,000명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몇십 명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진정한 영적인 실체는 진짜 일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지옥 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가고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이 그들에게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완전한 심판을 행하겠지만, 지금 있는 곳도 천국은 아니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는 그래도 지옥 속에 거합니다.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지옥 속에 거하는 것, 그게 실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하게 거짓이나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하게 거짓이나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무슨 할 말이 없으셔서 지옥 이야기를 반복하여서 이야기하시면서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풀무불은 용광로 속이죠. 용광로 불을 풀무불이다 그러면 그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속에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사람이 적당한 고통이 가해지면 회개합니다. 적당한 고통이 가해지면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마다 느끼는 무게는 틀린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받는 사람은 회개 안 합니다.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하늘을 저주하고 땅을 저주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근데 극심한 고통도 아마 사람마다 무게가 틀려요.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마을 사람들이 다 팔다리가 없는 사람들이, 팔다리가 대부분 없어요. 그 마을 사람. 왜냐하면 내전 때문에, 내란 때문에, 무수하게 전쟁 때문에 사람이 상위군이 됐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온통 지뢰밭이 깔려있는 데서 놀다가 다리가 날아가고 손이 날아가고 그렇게 돼서 한 마을이 다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다 그렇게 기사가 났어요. 왜 그렇게 웃을 수 있는가? 왜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가? 상대적인 거예요. 그들은 행복하게 느낀다고 그래요. 아마 우리가 팔다리가 없다면 행복하게 못 느낄 겁니다. 이제는 한국 사람의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져 버렸어요. 70년대 같으면 세 끼니 먹는다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을 거예요. 70년대 같으면 쌀밥을 하루에 한 끼씩 먹을 수 있다. 그런 아마 춤을 추고 자랑하고 다녔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도시락이 맨날 꽁보리밥이었는데, 그러니 쌀밥 있는 아이들은 정말 부잣집 아이들이죠. 쌀밥 있는 아이들은 그냥 큰 소리 치고 쌀밥 한 숟가락 얻어 먹으려고 한 숟가락 먹자. 거기에다가 정말 또 부잣집 아이는 보온 막통을 가져서 보온 도시락. 우리는 그냥 한겨울에도 그 딱딱하게 돼가지고 그 도시락에 밥을 넣으면 밥하고 도시락하고 붙어요. 그래가 도시락에 있는 그 알루미늄 그것이 밥에가 그대로 묻어요. 그러니까 그 밥을 뜯어내고 이제 먹는 거죠. 한겨울에 그냥 얼음처럼 고드름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굳은 것을 먹는데 걔네들은 뜨끈뜨끈한 걸 여러 가지 먹어요. 요즘 세상에는 보온밥도 먹는 아이가 어디 있고, 또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데 따뜻하고 뜨끈뜨끈한 밥을 못 먹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감사할 줄 압니까? 전혀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매일 새끼니를 있어도 안 먹죠. 귀찮아서. 다이어트 아니라고 안 먹고 그러죠. 과거에가 굶주릴 때 무슨 다이어트가 있습니까? 먹고 죽을 날에도 없는데. 그러니 하루에 한 끼씩 쌀밥 마셨다 해도 아마 최고 행복한 사람들이 됐을 거예요. 지금은 새끼니 다 먹어도 절대 행복 안 합니다. 이거 상대적인 거라는 이야기. 행복은 내 마음의 기준에 달려있지, 그렇지 환경에 달려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환경에 달려있다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불구자 장애인이 뭐라고 행복하고 자기들 기뻐하고 좋아합니까? 그 사람이 미친 것이 아닌 한. 근데 제가 보니 그 사람들은 안 미쳤더라고요. 그런데 기준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장애인 마을에 다른데 원조가 들어오고 쌀이 들어오고 먹을 게 들어오고, 그리고 구걸할 때 더 준답니다. 구걸하러 가면 몸이 온전해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 같은 너는 그래도 몸이라도 건강한 게 안 주는데 다리가 없어가지고 철룩거리고 나무다리 뛰어가지고 가니 야 너는 일할 수도 없겠다 그러고 준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은 다 달라요. 행복은 환경에 절대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있다면 그 사람들이 왜 행복합니까? 행복을 환경에서 찾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행복이 있는 것이지 환경에 절대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어떤 사람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은 가정 없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가정이 없는 사람은 가정 있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 안 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장사를 안 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장사를 안 하는 사람은 장사를 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공무원은 자기 사업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자기 사업하는 사람은 공무원을 부러워하고 의사는 선생님을 부러워하고 선생님은 의사를 부러워하고 목사님은 성도님을 부러워하고 성도님은 목사를 부러워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다 서로를 부러워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왜요? 서로를 부러워할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부러워한다는 이야기는 내 삶에 지금 만족하지 못하다. 내 삶에 지금 행복을 누리지 못하다. 소위 말하면 지옥의 막배기를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아니요. 이 땅에서는 아직은 지옥은 없습니다. 아무리 지옥을 간다 하고 누린다 해도 나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오늘이 지옥이다. 아니요. 지옥은 없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 땅에서 맛보는 것 고통하고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마음의 번민이 극심해집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만성 우울증으로 가면 항상 불안합니다. 만성 우울증으로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절대 장담을 못합니다. 그것이 무서운 만성 우울증. 만성 우울증 가진 사람은 온 머리가 복잡하고 저도 어쩌다가 한번 1년에 한 번, 두 번이나 이렇게 마귀들이 극심하게 공격을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제가 말은 않지만 며칠 동안 미쳐버립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온통 혼잡하고 번잡하고 작은 일에도 한 미치게 만듭니다. 그러니 생각이 마음이 번잡하다는 그 고통, 그렇게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제법 괴로운 줄을 압니다. 너무 괴로운 것. 그래서 제가 우울증도 전에 알아봤지만 우울증 앓고 마음이 번잡하고 마음이 온통 복잡한 사람들의 고통을 마귀 역사를 인해서 마귀의 은혜인지 다른 사람을 조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정말 미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지옥의 막대기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고통 때문에 사람은 인생을 끊습니다. 자살도 인생을 끝냅니다. 아니요. 그때부터 진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이 고통스럽다 해도 지옥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의 심판을 면한다는 것, 지옥의 고통을 면한다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50년을 더 살아가면서 거지로 살아가도 행복한 겁니다. 내가 거지로 구걸하고 빌어먹고 살아가도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50년 뒤에는 그것을 벗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천국은 고사하고 지옥에 안 간다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자기들은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눈을 닫고 살고 귀를 닫고 삽니다. 눈과 귀를 닫고 살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실제로 믿는 사람들,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법은, 제가 이야기하는 불법은 그래서 이 지옥 갈 불법은 어떤 불법이냐? 주님이 이야기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불못에 집어넣는다 했는데 그런 불법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죄들을 이야기하고, 실제로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라는 이야기는 양심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심을, 너희가 선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의 파선, 믿음의 길을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파선했다는 이야기는 배를 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배를 탔어요. 배를 탔어요. 구원의 배를 탔어요. 구원의 방주를 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가다가 파선은 암초를 만나서 가라앉았다는 이야기, 태풍을 만나서 가라앉아버렸다는 이야기. 그것이 뭐과 관련되냐면 불법과 관련되고,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선한 양심, 양심의 문제와 결부를 시킵니다. 양심이 더러워져 버리고, 내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악이 악인 줄 모르고, 내가 잘못을 행하면서도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양심을 버려버린 사람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발견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하지 않습니다. 왜요? 양심이 마비되어 버렸고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악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양심이 더 선한 양심이 되어져 갈수록 주님의 구원 속에 있고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사도 중에 사도인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고백하는 것. 왜요? 그것은 거짓이 아니고 실제고 본인이 실제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의 무게를 더 절감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교회 다닌 지는 5살 때부터니 35년이 됐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지는 지금 한 22년 됐는데 20년 전, 10년 전, 5년 전과 지금을 생각하면 20년 전보다는 10년 전에 더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죄를 더 많은 죄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10년 전보다는 5년 전이 내가 정말 더 죄가 많다는 걸 깨닫습니다. 사실 5년 전보다는 지금이 죄가 더 많다는 걸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죄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너무 다르거든. 가령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이제 믿었어. 그러면 죄라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인자 예수를 믿는 사람에 있어서는 죄는 그런 것밖에 안 돼요. 도둑질한 것, 사기친 것, 사람 칼로 찔러 죽인 것, 또 좀 더 나가면 멱살 흔들고 싸운 것, 욕한 것, 또 제사 지내고 우상숭배한 것. 사실은 인자 믿는 사람이 제사 지내고 우상숭배를 죄라고 생각도 안 하지요. 그리고 조금씩 지나면 이제는 믿음이 좀 좋아지면 근심이 죄라는 걸 압니다. 두려움이 죄라는 걸 압니다. 믿음이 없는, 믿음이 적은 것이 죄라는 걸 압니다. 좀 더 지나고 좀 더 오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산 것이 죄라는 걸 압니다. 내가 어떤 선택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라. 단지 하나님의 뜻을 안 구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서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둘째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죄라는 거라. 또한 내 삶 가운데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죄라는 거라. 나를 위하여 사는 것,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이건 초신자는 모르는 겁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처음 해도 모릅니다. 그냥 내 건강을 위해서 믿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해 믿고,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이 사실은 죄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린 사람은 어린 대로, 큰 사람은 큰 대로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큰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사실은 믿음에서 성장하고 자라갈수록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틀립니다.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죄를 지어도 큰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은 죄를 지어도 심각하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어린아이가 횡단보도로 무단 횡단을 합니다. 5살짜리가 무단 횡단을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안 나고 교통경찰 5살짜리를 맞습니다. 호라 삑 불어서 이리 와! 5살짜리가 갔습니다. 아저씨 왜요? 네 벌금 내! 그러면 아마 그 경찰관이 정신 나갔다 그럴 겁니다. 5살짜리는 벌금 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5살짜리는 범죄했는데 그건 무효가 됩니다. 죄가 안 되는 거예요. 5살짜리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경찰관이 이리 와! 네 감옥 속에 들어가! 5살짜리가 슈퍼에서 있다가 100원짜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돈을 안 지불하고. 그래서 얘를 도둑으로 잡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요? 5살짜리는 그것이 큰 죄인 줄을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20살이 되고 30살이 되면 알게 됩니다. 죄라는 것이 뭔지, 법을 어긴다는 것이 뭔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 사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초신자보다는 믿음이 더 잘하고 알만한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기가 더 쉽습니다. 왜요? 알면서도.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까 연약함에서 오는 것과 그다음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것을 이야기했어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것. 예를 들어서 역전 같은 데 가면 여자들 창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녀 사업을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역전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자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가용을 기다려. 그래서 멈추게 해서 사람들을 그 창녀촌을 데리고 가면 포주지, 포주. 포주로 하는 뚱뚱하고 나이 든 할머니 아줌마들이 있습니다. 역전으로 가면. 그러면 그 가운데 교회 집사님도 없을 것 같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포주 가운데 교회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있어요. 그것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안 해야 되죠. 어떤 사람이 연약해서 한국 남자들은 다 대부분 연약해서 성인 비디오도 보고 성인물도 보고 포르노도 보고 다 근다 그럽니다. 근데 그런 것은 자기 혼자만 짓는 죄죠. 연약함이죠. 그런데 그것을 대놓고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핑계하에 그런 포주 사업을 하고 여자들을 가두어 놓고 그 다음에 여자들을 가두어 놓고 사람 손님을 데리고 와서 하게 그런 것들이 믿는 권사님이 하고 집사님이 그러면 그것이 과연 무슨 일이냐는 거죠. 그 다음에 포르노라는 사업에 믿는 사람이 사장으로 들어가고 장로가 그런 일을 합니다. 기업체 중에서도 사기를 치는 회사들은 무척 많습니다. 사실은 사기를 치는 회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간단한 것으로 밑에 지하에서는 이번에 약장수가 왔다 갔습니다. 그럼 약장수가 왔다 갔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저 약장수 약 만드는 저 회사가 있습니다. 저 약 만드는 회사와 사람들이 대부분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저 가짜 약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 집사, 권사, 또 여수에서는 어떤 교회가 중심으로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진실한 이야기. 집사들이 많은데 그들의 양심은 어찌 됐느냐는 이야기. 그것이 사람을 사기쳐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안 걸릴 것 같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자기들은 그것이 죄인 줄을 몰라. 자기들은 떳떳한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은 분명히 기도할 겁니다. 손님이 더 많게 해주십시오. 원가는 10,000원이 들어가고 팔기는 30만 원에 팔아먹는데 손님이 더 많게 해주십시오. 더 많은 손님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반드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몰라도 어떤 목사님은 그 집사님 갖고 축복기도 해줄 겁니다. 사업이 더 번창할지어다 그렇게 해줄 겁니다. 그런 일이 많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지옥의 심판도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는 내 자식이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적 증거가 있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안전함 속에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안전함이 내가 죽을 때까지 안전하다 그걸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 땅 위에서 강하고 위대하고 또한 재능이 있고 많은 걸 소유한 자들은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전도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이 대마 같은 주의 종도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리고 어느 때에 사도 바울이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오고 그 사람은 선교사고 복음전도자입니다. 사역자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초대교회 주님의 사람이 떠나버립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믿는 신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가정교회부터 교회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속에는 서로 온갖 이간질과 모함과 험담이 중국교회는 가득합니다. 악행들이 말로 할 수 없는 악덩어리가 중국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면 그 사람을 이단으로 몰고 공격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가득합니다. 이런 악덩어리가. 뭐 일례로 든다면 전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민 형제가 지은 책이 교회에 큰 좋은 선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으로 민 형제가 감옥에 있다가 탈출해서 다른 서구 사회로 가고 신앙 서적을 다른 사람이 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교회에 선한 영향을 미쳤는데 중국 교회는 그 사람을 잊지도 않은 죄들을 만들어내서 험담하고 이단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도 중국 교회 안에 그 가득합니다. 사실은 중국교회 안에 공산당의 공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산당에게 세뇌된 사람, 공산당의 하수인들, 앞잡이들이 중국의 교회 속에 가득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10년 동안 중국 공안에 잡혀서 감옥 생활을 했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앞잡이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가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는 정확하겠죠. 그들은 다 자기들이 가라지가 아니라고 확신하는 것. 자기들은 다 불법을 행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행하는 불법쯤이야 주님께서 눈 감아주리라. 그 사람이 행하는 불법은 사람을 억울하게 모함하고 죄인 만들고 이단 만들고 잘못된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자기들의 죄쯤이야 눈 감아주겠거니 생각합니다. 오늘은 다 찾지 못했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청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교회 속에 들어왔다니 잔치 속에 혼인잔치 속에 들어왔어요. 택함을 받아요. 혼인잔치 속에 들어와서 청함을 받아요. 다 들어와라. 다 교회 속에 들어와라. 다 복음 속에 들어와라. 다 은혜 속에 들어와라. 그리고 나중에 택합니다. 뭘 택합니까? 혼인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과 입지 않은 사람을 골라내요. 입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의를 입은 사람이, 주님의 의를 입고 주님의 피로 씻김 받은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 입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단지 구경꾼이고 잔치 음식을 먹고 누렸지만은 그렇지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러한 불못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그러니 그 부분도 주님께서 지옥 이야기로 이 마태복음 22장도 하셨고 마태복음 25장 30절에도 지옥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도 정확하게 실제하지만 지옥도 정확하게 있다는 것을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땅 위에서 누리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가 사람들에게 결정되어져야 한다는 심각함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정말 주님을 믿지 못하면 그에게는 이 땅 위에서 겪는 환난과 고통, 팔다리가 끊어지고 없고 장애인으로 사는 것, 또한 가정이 없이 사는 것, 거지로 사는 것, 노숙자로 사는 것하고는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믿는 하나님의 자녀 속에서 비참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비참합니다.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찌 비참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어떻게 부끄러운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된 사람이 어떻게 부끄럽고 내가 슬프고 나는 비참하다, 나는 비참합니다. 나같이 고통스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요. 정말 지옥으로 떨어지고 불법 속에 행하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악이 악인 줄 모르고 행하는 사람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부자고 집을 가지고 있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월급을 한 달 1,000,000원씩 벌어도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는 그 가장 비참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끄집어 드리는 것이 사명이지. 내 자신을 탓하고 내 환경을 탓하고 가진 것을 없음을 탓하고 가정 없음을 탓하고 없음을 탓하고 내가 무능함을 탓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무능하니 주님을 만났지요. 어리석으니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러니 우리가 가장 비참함에 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실제를 알아야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요, 빚쟁이가 된 사람도 아니요, 고아들도 아니요, 부모가 버린 사람들도 아니요, 장애인도 아니요, 만성병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요.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눈과 기준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비참하고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의 가슴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악이 악인 줄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셔서 주님의 구원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더 강하게 확고히 증거하셔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우시고 은혜 주시며 돌보시며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 내 삶의 각 부분과 영역마다 주님의 주도권을 인정해 드리고 주님이 주님으로서 내 삶 속에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시며 일하실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